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인데 이 열왕기하는 분열왕국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그 다음에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의 역사. 그래서 열왕기하는 분열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그러면은 무조건 분열왕국의 역사. 분열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는데 분열왕국의 역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주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한 사실 팩트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 북왕들의 역사, 그 다음에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차이점이 뭐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창건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복구가 여로보암이 악한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게 반복구예요. 거의 대부분 북이스라엘은.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렇게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기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결과가 전혀 다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기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래서 악을 행하고 반대가 선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직히 행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정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시잖아요. 여호와는. 근데 마귀는 거짓이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과 거짓으로 대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그 악한 왕들에게는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남유다의 선한 왕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냐? 사단이 함께 하느냐? 여호와에게 속한 자냐? 사단에게 속한 자냐? 그게 중요하죠.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인을 받은 자, 도장이죠. 그 다음에 666 짐승에서 사람의 표를 받은 자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소유냐가 결정되죠. 인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낙인이라는 우리가 말을 알듯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집단으로 많은 소들을 키우기 때문에 섞여버리면 누구와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낙인. 그것은 암흑의 소유라는 거죠. 그런 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여호와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정직과 공평의 여호와다. 그래서 정직하신 분, 공평하신 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도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가 정직히 행하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내가 손해 볼 수 없어 그러면서 거짓되이 행하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가져갔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면서 잘 되거든요.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네. 그래도 잘 되네. 더 잘 되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순간에 그것을 가져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삶의 주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정직으로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이 뭡니까? 거짓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려고 노력해도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짓되지 아니하면 정직이 그게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 벌써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들이 반복되면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데 거짓된 삶을 살잖아요. 그 삶이 반복됩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수렁에 빠집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자, 오늘 말씀 분열왕국의 역사. 근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는 남유다의 역사다. 그런데 이 열왕기 하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이 된 것은 비극이죠. 그런데 더 큰 비극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더 큰 비극은 남유다도 망했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정직히 행하였던 그
그 유다도 멸망했다는 거예요. 정말 슬픈 비극이죠. 이 부분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대비되고 있는데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근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제사 드리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헛된 제사예요. 헛속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죠.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가증하다 그래요. 가증.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잖아요. 그래서 뭐 남북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다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남유다의 아하스가 가장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의 아하스. 좀 이따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아하스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 히스기야예요.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이 가장 선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선한 왕인데 악한 왕이 돼.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여호와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하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막 욕하고 막 폭력하고 막 술 먹고 막 그런 집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상담으로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정말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발목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정말 잘해줬는데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잘해줄 수 없잖아요. 잘못한 그 부분만 생각하고 트라우마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담이 우리에게서 정말 그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상담과 치유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상담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상담이 말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요즘 시대에는 막 각광을 받잖아요. 상담 이꼬로 치유, 치유 상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정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 많아요. 그 사람이 아무 트라우마가 없었는데 그걸 끌어내 갖고 이게 트라우마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매여버려요. 갇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막 옛날 것을 다 끌어내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상담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뭐 상담사 또 여러 가지 지금 상담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애니어그램 상담사 또 상담사들을 상담하는 저 슈퍼바이저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제가 한번 하려고 하면 다 하니까.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근데 그것이 성경이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담 이꼬르 치유가 아니에요. 말씀이 치유예요. 말씀이. 말씀 없는 상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 어떤 데이터에 불과할 뿐이죠. 애니어그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빅데이터에 빅데이터. 그러니까 정말 거의 정확하게 이게 맞아가는 걸 볼 수 있고 다른 것은요. 문제점만 발견하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못 주잖아요. MBTI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더 세부적으로 많이 파고들었어요. 그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해결책은 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애니어그램이 해결책을 줘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진짜 변해요. 바뀌어요. 이런 분들. 본래 주신 성격과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말자 그 말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는 자는 달랄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 돼요 그 부분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 있고도 악이거든요. 근데 그 여로보암의 길, 그 구체적인 악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또 우상숭배 있고로 성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의 극치를 봐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가증까지 갑니다. 가증.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 남유다도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북이스라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아까 제가 불순종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불순종.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불순종했어요. 여기도 끝까지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도 끝까지 불순종했어요. 그 끝까지는 멸망하기까지. 멸망하기까지. 그러니까 멸망당한 원인이 뭐냐면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순종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서 제가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밤 예배를 이렇게 1장부터 시작했는데 출애굽기 19장까지 왔어요. 벌써 창세기 50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19장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 말씀이 세계가 다 내 것이라, 내게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을 것이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요. 보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가 아니라 잘 듣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잖아요. 듣지 않는 시대잖아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듣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소유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 속하나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것이냐 마귀의 것이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여호와에게 속한 자냐. 여호와의 인을 받은 자냐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을 표를 받은 자냐. 전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 차이가 어디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듣기만 해. 근데 행하지를 않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은 거죠. 변화되지 않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말씀을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그게 전제 조건이라고. 이게 뭐예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아닌 그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소유가 될 수 없어.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될 수 없어요. 내가 믿고 따르며 섬길 수 없다 그 말이. 입술로는 내가 믿고 따르며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거룩이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 기둥이 뭐였어요? 성결의식과 정결의식이었죠. 그러면서 주제 성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기 그 앞장 18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율법을 가르쳐서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율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깨달아 알게 하라 그랬다. 여러분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갈 길이 율법이 있다고. 율법을 통해서만 마땅히 갈 길을 알아요. 내가 갈 길을. 그 율법을 통해서 마땅히 할 일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땅히 갈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 마땅히 할 일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한 문장 요약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셨지만 교회 플랜카드 제가 붙여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여호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더니 나중에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해도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나가죠. 여호와가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행하고요. 성적 타락에 빠져서 거기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렁에 내가 빠져. 근데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요. 늪 아시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살려 하면 살려줄 텐데 회개치 않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심은
그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적용이 뭡니까? 내 안에 여호와가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신조로 권사야, 네 안에 여호와가 있냐? 내가 있냐? 너의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 내 말이 있냐? 그 말은 너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너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냐? 정직을 행하는 사람이냐? 너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직히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본다 그 말이. 여기에는 누구도 예의가 없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들어가겠는데,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정직히 행했어요. 대제사장입니다. 아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려줬어요. 6년 동안 숨겨줬다가 7년째 왕이 되게 해준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줬어요. 그리고 왕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대로 행해서 선정을 베풀게 했거든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악을 행해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죽으니까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아, 지키지 않아. 전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키느냐,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는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종의 말을 듣는 것은 여호와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종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근데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아무개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루시고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고 물질을 통해서 이루시고 시간을 통해서 이루시고 재능을 통해서 이루시고 은사를 통해서 이루시고 여러 가지 각장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근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것을 파악해야 돼.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나의 갈 길을 알아요. 내가 할 일을 알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주 앞에 빨리 나가는 거예요. 주 앞에 빨리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빨리 나가라고. 왜 고생하고 있냐 그 말이. 왜 애를 쓰고 있냐 그 말이. 왜 스스로 네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 왜 죄악의 자리에 있냐 그 말이. 죄악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왜 있느냐 그 말이. 죄악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주 앞에 빨리 나오라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이르렀음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렇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죄악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죄악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어.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일어날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 행하려고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거짓되지 아니하면 정직하자고. 역설적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자책감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시는 것은요.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말씀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은 아하시아 불사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아이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아담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듣는 거야.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호와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비교 불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틀림없잖아요. 그 다음에 불사람 50부장과 50인을 보냈는데 다 불살려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1장입니다. 2장 말씀 보면 성천, 엘리사, 이적,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성천, 누가 성천합니까? 엘리야죠.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근데 병거타고 하늘에 우리 그 찬송 바꿨잖아요 이번에. 근데 해리 바람이 불말과 불궁을 격하여 올라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병거타고 간 것 아니에요. 해리 바람이 끌어올려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히 그냥 읽기만 해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몰랐어. 제가 2013년에 초기업파적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 물어봤더니 다 병긋하고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말씀 봅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찬송가가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대로가 중요하다고.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이 말씀들을.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나 내 방법이나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세상에 있는 잡동사니를 갖다가 딱 붙이면 안 된다 그 말이. 그 순간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당신의 영감이 갑질 안에 있기를 원하고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말하는데 갑절의 영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간구하는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 아버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바람이 격하여 갔다. 승천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에녹이죠. 300년 동안 여호와와 동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데려가셨죠. 그게 뭐예요? 승천 아니고 뭐예요 그게? 구약에 승천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천이 있잖아요. 승천 사건. 그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죠. 죽지 않고. 이것도 승천이네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약에는 없다. 신약에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구약에도 있어요? 그걸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에스겔의 환상.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아멘. 부활 아니에요? 부활이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죠? 부활이죠? 근데 차이점만 있어. 자, 지금 그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달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부활, 주의 부활에 참여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주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의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세 가지가 충족해야 돼. 자, 첫 번째 반드시 죽어야 돼. 두 번째 다시 살아나야 돼. 세 번째 영원히 사는 거야. 할렐루야. 나사로도 다시 죽었죠. 그잖아요. 그 살아났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다 죽었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 겉옷으로 치며 물이 갈라져 건너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갑절의 능력을 영감을 주시는데 능력을 주셨죠. 기적을 이적을 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적을 많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갑절의 영감을 주셨어요? 자기가 사모하고 간구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근데 우리가 복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 사건에서는 사모하고 간구했어. 그러니까 사모하고 간구해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100점이에요. 이 단락으로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 무슨 사건이 있어요? 왜 이렇게 줬어요? 엘리야가 40주야를 도망갔잖아요. 호렙산에서 굴에 숨어버렸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짐하였다노 나만 홀로 남았거늘. 3번이나 대답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년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엘리사를 예배한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이루신 거예요. 이제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우리라 했는데 지금 엘리야는 승천하잖아요. 그럼 대신할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사모와 간구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내게 간구하여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너의 필요를 알아. 네가 채워줄 수 있어. 내가 채워주마. 그런데 네가 나에게 간구하여야 내가 그 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다 하시는데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시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한 가지 점검하고 갑시다. 봐보세요 저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여호와가 다 하셔. 이제 100%봐 100%. 나는 0%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럼 시험 빵점입니다. 공부 안 하면. 그죠? 어떤 사람 뭐냐면은 아니야. 안 믿는 사람 뭐예요? 여호와 0% 내가 다 하는 거지. 100%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부자 됐어. 그러잖아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여호와가 50 내가 50이야. 여호와가 하시고 나도 해야지. 그래서 동력으로 생각해. 동력. 여호와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동업이 돼요? 동력이 돼요?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여기 빠진 사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여호와의 동력자라는 거야. 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100% 나의 100%예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첫 번째 고백이 뭔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능력을 주셨어. 그거 내가 다 할 수 있네. 아멘. 절대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부분들. 너무너무 우리가 이 부분을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호와는 주인이세요. 경외해야 됩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막 반복하면 뭐예요?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분께 막 그러잖아요. 응? 이거 보면은 여호와의 보좌 앞에 탁 있는데 응? 그룹들이 있고 응? 4개의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탁 엎드려서 응? 그 찬송을 하잖아요. 우리도 거기 나중에 흰옷 입은 무리로 가가지고 영원토록 그렇게 찬송할 거잖아요. 달라요. 그분은 여호와만 신이세요. 참 신이세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래서 내 신분과 이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가지고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 필요가 없어요.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어. 없어질 때까지. 촛불 심지 있잖아요. 이거 안 바뀌잖아요. 그죠?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으면 더욱 주에 대해 힘쓰는 자가 돼요. 그러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 결과. 내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절을 보더라도 핵심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 말씀이 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죠. 나의 부족함을 아시죠. 할 수 없음을 아시죠. 믿음 없음을 아시죠. 주여 도와주세요.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용기 백백게 해주시고 믿음 없음을 아시고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게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까 말했던 정말 악한 왕,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 아하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라고 아이러니하다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선정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제 번성하게 하시니까 이 군기고 무기를 놓은 거, 메탄고, 보물을 쌓은 것을 바빌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줘 버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와 듣지 않고 지키지 않을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부분들. 여호와야다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중요한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나중에 속도는 제가 내겠지만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는데 겉옷으로 치며 물이 갈라졌고 저주하는데 새 그릇에 소금을 던지며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쳤다.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새 그릇에 소금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고쳐졌는데 누가 고쳤어요? 던진 엘리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믿으십니까? 그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통하여 이루셨죠?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셨죠? 어느 이 시대에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누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아 보니까 아무개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구나. 그래 됐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 다음에 이 비웃잖아요. 대머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대머리였어요. 엘리사가. 근데 암곰 둘이 나와가지고 이 대머리와 제머리 놀리는 젊은 아이들 42명을 찢어주게 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 원리를 하면 지금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죠. 여호와께서 주신 권위가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이방인 아이들에게 비웃음 모욕거리가 되면 안 되죠.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죠. 권위가 떨어지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엘리사를 비웃는 것은 누구를 비웃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그 42명의 아이들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암곰 둘을 내보내갖고요. 찢어 죽이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사단은 이렇게 해방한다. 강교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오해하죠. 이 본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 말씀 보면 여호람 동맹 사역 물리침이 나오는데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동맹하는데 모압을 정벌을 위해서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 사역은 뭐라면 이렇게 말씀해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아니 골짜기에 얼마나 척박은 곳입니까? 저는 군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강원도 그 척박은 곳에 해봤기 때문에 이 판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데 하나도 아니고 많이 파라는 거예요. 많이. 그러면 보세요. 비가 와야 골짜기에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개천을 파도 물이 없잖아요. 그 척박한 땅 하나 힘들어서 많이 파놔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어. 여러분 이 정말 비나 구름이 비올 바람이 없어.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어. 비올 징조가 없어. 하늘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야. 그런데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도 난리인데 마침 물이 없어도 난리인데 근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많이 파라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이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시겠습니까? 파시겠어요? 그것이 훈련돼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은요. 어떤 말씀을 주니 그대로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생겨요. 제가 그래서 그 밑에 3장 17절과 20절을 넣어놨는데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근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응?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지켰다고요.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 죽게 생겼는데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우리 일하면 더 목마르잖아요.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20절에 이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니 순종했더니 아침에 소재 드릴 때 물이 흘러나서 가득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고도 남았어요. 사람만 마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십니다. 모든 소유를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내 아버지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버지의 말씀. 4장 말씀 빈그릇 수냄여인 소생 두기적인데요. 자, 한 병 기름만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빈그릇을 조금만 빌지 말고 그건 뭐예요?
많이 빌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그릇을 갖다 놓고 기름을 부으는데요. 한 병 기름 받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응? 가득 차고 다른 것이 없다니 기름이 그친대라.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음과 은이 있다고 했어요. 단어 틀려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 믿어라 그 말이 있잖아요. 두 번째 믿은 대로는 뭐냐면은 많이 믿으면 많이 되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라. 많이 믿어라. 기도하라. 구하라. 많이 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요.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한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라.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대접을 했다고. 주의 종을 대접을 했어. 지나갈 때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대접을 해. 이렇게 우리가 와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간식 대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지나갈 때마다 대접을 하는 거야. 제가 그 전에 그걸 봤어요. 그 집사님 부부가요. 선교사님. 지금은 인식이 많이 돼 있지만 그때는 선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을 때요. 3, 40년 전이니까. 근데 정말 힘든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오는데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막 숙소라도 많이 교회들이 막 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정리하고 갔는데. 근데 그 집사님 부부가 자기 집에 모신 거야.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거야. 큰방 내드리고. 오실 때마다 그렇게 복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어요. 사업이 차고 넘쳤어요. 번창했어요. 크게 됐어요. 이게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의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우리 수지 맞는 것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 더 주고 상을 받는다니 이거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작은 소재에게 냉수 한 그릇에서 떠지면 그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을 대접하라는 거고 작은 소자를 대접하라는 거야. 작은 소자를 대접한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버리잖아요. 아니 우편과 좌편은 나는데 양과 염소로 나뉘고 영생으로 들어가고 너는 영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말세에 되어질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어미하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말세에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 그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그대로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그 이루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구나. 순결한 신부로구나. 그 신랑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기도회 끝나고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요하 보시기에 내가 거룩한 신부, 청결한 신부라고 인정받아서 정말 이 마지막 때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 엎드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죠. 아이를 소생 살립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가루를 솥에 던지고 해도 가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여요. 기적을 행했죠. 그죠? 그 다음에 5장 말씀 보면 나아만 치유 게하시 나오는데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근데 문둥병에 걸렸는데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 종이 이 말을 말하고 결국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강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 해보십시오. 그래서 6번째 갔지만 아무 상황이 없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어.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종 6번째 가서도
아무 증상이 없는 일곱 번째 저 손바닥만한 바다편에 작은 구름이 일어나리이다. 그러니까 큰 비가 오리라 아합에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비가 오고 3년 6개월 동안 내려오지 않았던 그 비가 내리게 되고 그 메마른 땅을 완전히 적셔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7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7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상 7원 그러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상 7원. 7. 아시겠죠? 우리 도피성이 몇 개였어요? 도피성 6개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도피성으로 예수님이 오셨어. 7, 7번째.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도피성, 피난처, 안식처, 안전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었더니 치유를 받았고 게하시가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가서 은 2달란트 옷 2벌을 받아오죠. 인간의 탐욕을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고 능력과 기적이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면 됩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다 채우셔요. 먹이시고 입히세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웠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못 넘어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 부분이 뭐냐, 두 가지를 제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하나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만나를 보세요. 일용할 양식으로 줬어요. 그날의 양식, 오늘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어제의 양식은 썩어버렸어 아침에. 그잖아요. 많이 거두면 그 다음날 썩어버려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심하게 나버렸잖아요. 오늘만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했어. 이게 만나의 의미예요. 만나의 의미. 주님이 오늘 안 내려주시면 못 먹어. 굶어. 근데 주님은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만나로 먹이시는. 그 다음에 6장 말씀 보면 도끼, 아람, 보호, 재앙인데요.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나오는데 건져내는 사건이고요. 아람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여호와의 종이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종이 놀리잖아요. 아람 군대가 여싸니까. 근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의 눈을 여시니 종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어.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손 하나 안 대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요. 놀라운 거죠. 근데 6.1 전쟁 때 이 사건이 이루어졌네요.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아랍 연맹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란 한 나라만 해도 이라크 하나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없애려고 연합전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사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우리가 6일 안에 이긴다.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때 우리에게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무기가 있다. 핵무기인 줄 알았어. 어? 핵을 가지고 있을까? 아닌데? 근데 그 신무기가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6일 만에 이겼어. 할렐루야.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것들 유튜브 터보에 나오세요. 아니 고립됐어 이스라엘 군이 근데 저기 막 오는 거예요 적군이. 그럼 자기는 포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다가 갑자기 무기를 버리고 다 손을 두고 투항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갖고 끌어갔어. 조사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다 하나같이 뭐하냐면 가득 찬 군대를 본 거예요. 대군을. 한 명만 있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포로로 잡았다니까요. 거짓말처럼 느껴지잖아요. 주님은 성경이 기록된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때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고생하지 마십시오. 주께로 돌아와 주님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열려요. 지금부터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 어떤 비극이 생기냐면 6장 28절에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이 내 아들을 내라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잡아먹어요. 삶아먹어요. 이 비극이 이루어집니다. 7장 말씀 회복과 구원인데요. 기근에서 회복을 예언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주께서 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었는데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므로 그들이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여호와가 싸워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우리도 여호와의 구원을 보십시다. 전적으로 주님 의뢰하고 신뢰하십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과 걸림돌을 다 제거하십니다. 디딤돌 삼고 더 크게 도약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장애물과 걸림돌이 탁 제거되고요. 오히려 디딤돌이 돼가지고 더 높이 도약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라는데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일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땅이란 말이 들어갔다. 마땅히 갈 길이야. 마땅히 행할 일이야, 네가. 근데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해야 여호와께서 내가 세계는 다 내 것인데 모든 민족 열방 중에서 특별히 너를 내 소유 삼겠고 너희는 나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장 말씀 보면 회복 하사엘 여호람 아하시아가 나오는데 7년 기근이 떠나라 하고 다시 돌아와 소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요. 여호람과 아하시아 유다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은 반란 죽음인데요. 예후가 반란해서 아합의 집을 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아합의 집과 아들 70인과 바알 숭배 선지자와 제사장을 다 제거해버려요. 대단한 일을 했죠. 그리고 이세벨도 죽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였잖아요. 쳐 죽였어. 그리고 빼앗았죠. 그 피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집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죠.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연결된 말씀들을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말씀하시면 분명히 때가 되니까 이루시고 때가 돼야 이루시구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해. 믿음으로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않느냐 말씀을 알고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차이. 그래서 이제 요람 그 다음에 유다왕 아하시아 이세벨이 죽어요. 10장 말씀 멸족 개혁 70인데 아합의 집과 아들 70인이 죽고 그 다음에 개혁을 하는데 바알 숭배 선지자와 제사장을 제거하고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왕이죠. 예후가. 이게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아서 악을 행해요. 그래서 결국 아람왕 하사엘이 아람왕이 될 것을 아까 예언했잖아요. 8장에서. 하사엘의 침입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자, 11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달랴 왕을 삼은 요아스인데요. 이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모친이에요.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 어머니 모친 아달랴가요 왕의 씨를 진멸해버려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나요. 유모가 숨겨요. 그 요아스죠. 요아스를 여호와당 대제사장 여호와다가 여호와의 전에 6년 동안 숨겨 키웁니다. 6년. 6일은 불완전입니다. 7은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666은 불완전수가 3번이나 나오잖아.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죠? 666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 내가 비기리라 그랬잖아요. 타락한 마귀 루치퍼가 여호와와 같이 내가 보좌에 앉으리라 그랬잖아요. 자기 신분과 입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완전하지 못해. 하나가 부족해. 불완전이야. 근데 그 루시퍼가 아담을 깨어가지고 여호와와 비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거기에 빠진 거죠. 그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이 뭐냐면 사단과 여호와의 싸움이야.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씨를 진멸해버렸으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게 뭡니까? 조명남 목사님. 요아스까지 죽어버렸어. 그러면 진멸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사단이 이렇게 악한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살죠. 그리고 6년 동안 숨겼다가 제7년에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승리할 것 같지만 누가 승리해요? 여호와가 승리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구원하시고도 말씀하시는데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 용어 상박인데 발꿈치 다치면 전세가 기울어진 거죠. 그죠? 근데 머리를 상하게 해버려. 머리는 치명상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누구 것입니까? 여호와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 편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세상에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권이 회복되고 신정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신정 통치, 신본주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의 언약, 다윗 언약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아랬고 그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 이렇게 다윗을 보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줬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사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목사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 이제 내게 주어진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도록 해야 돼. 그게 사명이야. 목사의 사명.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성도들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 이게 목사의 사명 중에 제 첫 번째 사명이에요.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우리가 타육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육자로서 정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 아무개야 네 안에 내가 있냐? 내 삶 속에 내 말이 있냐? 내 안에 여호와가 있어야 되고 내 삶 속에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이 시간에. 그걸 적용해가지고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고 내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약속하신 은혜 아복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